다니엘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사실 7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환란에 대한 말씀, 그런 환상을 본 거죠, 다니엘이. 그걸 보고 또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0장을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대화를 예수님과 하고 난 후에 11장에 가게 되면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고, 12장은 이제 마지막 끝이 나는데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니엘이 아마 13세 정도에 잡혀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바벨론으로. 그때쯤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이름을 개명해버렸죠. 이름은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다니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래 못하신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요, 제가 조직신학을 강의를 하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4년 졸업한 사람은 신학대학에서 다 배웁니다. 그것을 조직신학 서론부터 마지막 정말로까지 싹 배우거든요. 배우고 대학원에 가면 또 배우니까 반복이더라고요. 해보니까 뭐 대학원에 가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반복이더라고요. 반복.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되는 코스가 4년제 대학만 어디를 나왔으면 대학원 아무나 진학해서 합격만 하면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신학대학원에서 3년 과정을 마치면 목사가 되니까 7년을 공부한 사람이나 3년 공부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신학 4년을 한 사람이 반복했으니까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많이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는 건 상관없이 3년 하면 목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조직신학을 배울 때 대학에서도 배우고 대학원에서도 배우고 이렇게 다 배우고 이제 끝이 났는데, 지금 이제 마음을 주셔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엔 두 사람 데리고 하려고 그랬어요. 구지연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래서 구지연 권사님을 전도사로 세우려고 하려고 시작을 원래는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신청돼서 받게 되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제 신론, 성경론 끝나고 신론 들어갔잖아요. 근데 신론 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많죠. 처음에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이름들 언어로 따지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 신학을 강의하는 사람이 딱 두 가지가 완전히 전제돼야만 되겠구나. 첫 번째는 복음이 실제라는 겁니다. 강사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강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든지 뭘 기도해서 하든 뭘 해도 그분과 삶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막 은혜 받았다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그분은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실제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이 흘러가려면 생명의 생명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실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전부된 자, 그 자라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66권 성경을 완전히 아는 자야 되겠구나.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신학 교수들이 그렇지가 않았던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우선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전부를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영전사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논문을 2개를 썼다고. 소논문을 이긴 하지만 40몇 페이지 써 나한테 다 보내줬는데, 너 이거 쓸 때 이거 성경을 쓰는 것인데 이거 쓸 때 그걸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느냐? 안 읽었다는 거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박사들이 그렇게 써버린다는 거예요. 논문을 갖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려면 성경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텍스트니까 아무리 안다고 해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어서 되지도 않지만, 그리고 써도 안 될 텐데, 그런 게 있었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흥분될 정도로 좋아요, 전. 그래서 안 하신 분들 내년에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말했어요. 2명만 해도 내년에 하겠다. 사실 전 뭐 시간이 많이 하려야 되지만 2명만 해도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L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고, L이라는 말이 나와서 L이 붙으면 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칭해. L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언제나. 단위, 이게 뜻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원래 그 이름을 가지고 왕족이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갔더니 바벨론에서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벨드사살은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바벨론의 신들의 영이 좀 신비하니까 다니엘이 그냥 그렇게 그때 바꿨지만, 그래도 다니엘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오랫동안 뭘로 불러왔으니까, 벨드사살로 오랫동안 불러왔으니까, 다니엘, 이제 페르시아, 메데바사,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는 계속 벨드사살로만 불러왔으니까, 아니 벨드사살 이것은 부르지만 나는 누구다? 다니엘이다. 이런 말이죠. 신앙 고백하는 거죠. 나는 다니엘이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깨달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이 큰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성경 우리가 저득신학 공부 성경을 공부하면서 했듯이 제가 고대부터 변천사를 다 했잖아요. 공부를 갖다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수정씨 일본에서 했던 거 1885년경에, 그 다음에 존 노스하고 맥킨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의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만주에서 번역해서, 이쪽에서 번역할 때는 누가복음을 번역했고 일본에서 번역할 때는 요한복음을 번역했는데, 이 요한복음 번역한 걸 그대로 가지고 누가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그런 거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하니까 참 좋죠. 그런 내용들을 쭉 다뤄보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개역성경, 1900년대에 선교사님들이 66권, 신구약 66권을 성경을 한 것을 1950년대까지 가져옵니다. 그게 뭐냐면 개역성경입니다. 개역성경. 그래도. 근데 그 개역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995년경에 바뀌었는데, 이건데, 원래 개역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꿀 때 약 한 6만 개 정도를 만졌어요, 단어를. 번역할 때. 신기하죠? 그렇다고 구원에 대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몇 개를 만졌어요? 6만 개 이상을 만졌어요, 단어를.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단어를 만져야 될 단어가 지금도 수없이 많아요, 사실은요. 현대어 단어로도 바꿀 필요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약간의 오해를 줄 수 있는, 언어나 다른 번역을 다 보지 않고 이건 보면 약간 오해를 줄 수 있는 구절까지 합치면요, 수만 개를 지금도 바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말을 제가 왜 하느냐면 큰 전쟁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 큰 전쟁이 히브리 언어로 차바가돌이라는 말이에요. 차바가돌 이런 말이거든요. 차바가돌. 근데 대부분 보통 번역 성경들은 큰 고통으로 번역을 했고 또 큰 군대로 번역하기도 하고 긴 고통의 시기 이렇게 번역도 해요. 그렇게 전쟁이라는 말,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큰 고통일 수 있고 전쟁이니까 큰 군대일 수 있고 이 전쟁이 긴 고통의 시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 합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 히브리어로 한 단어를 해석하는데 명쾌하게 탁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6권 전부를 통해서 이거를 7장, 8장, 9장을 조명하면서 번역을 해나가야 이걸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은 7장, 8장, 9장 같은 것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 중에 깨닫게 된 것은 이게 큰 고통이구나, 큰 고통의 시기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 성경 다니엘서 첫 번째는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환란을 말해요. 1차적으로는 헬라예요, 헬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헬라라고 나오잖아요. 헬라가 바사가 나가고 나면 누가 올 것이다? 헬라가 올 것이다. 오늘 10장 있다가 제가 설명할 때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헬라가 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헬라의 안티오쿠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네 뿔 가운데 한 뿔이 또 돋았는데 이 강한 이 뿔이 성전을 흩어버리고 돼지제사들에게 만들고 막 난폭까지 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런 방해를 하면서 핍박했던 그것이 헬라거든요, 헬라.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또 이어서는 로마를 말하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이 봤던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당할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7장, 8장, 9장도 계속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성도들이 마지막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놀랍게도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라고 종말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 예수로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가운데 성도에게, 그러니까 성도에게 환난이 때문에 날마다 환난은 있어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 전제적으로 무엇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환난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들은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왔어요. 어떤 사람 저는 지금도 안 믿어줘 이런 분도 있지만 저는 지금도 믿어요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66권에서.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자기가 적당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전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 로마서 8장 17절도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도 받아야 된다? 환난도 받아야 된다. 늘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어제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한 2시간, 1시간 이상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분을 제가 58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누구라고는 묻지 마시고요. 너무 잘하는 분입니다. 몇 년 동안? 왜 58년인가? 그분이 58세니까. 그 말은 갓난아기 때부터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58세니까. 제가 유니까. 58년을 알아왔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너무 잘 알죠. 그분이 진짜 기뻐한다는 것이 가식이 아닌 것도 알고 아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만 기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늘 기쁠 때가 많아요. 근데 일단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최근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렇다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사는 데는 별 지장은 없지만 그렇다고 몸이 엄청나게 건강한 것도 아닌데 몸도 좀 안 좋다고 막 그래요, 본인이. 그런데도 정말 행복해 하거든요. 기뻐요, 사실.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알죠, 끝을. 주님이 없으면 잠시 사는 세상에서 실컷 행복하고 즐겁게 웃다가 어디 가는 거죠? 영원히 지옥불 들어가죠. 너무 기정사실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와 우리 갈보리 주제들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 한 번 묻는 가운데, 복음을 안 들었으면 몰라도 안 들면은 내가 만드는 하나님을 믿어서 기뻐할 수가 있는데, 정말 복음 안에서 봤을 때 참 기쁨이 오지 않았다고 혹시 한다면, 혹시 아직도 약간의 그런 갈등이 있다면 복음이 실제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도 정말 진짜로 남을 때만, 아멘, 그게 진짜 행복이고 기쁨이지 그전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평화. 아멘. 구약시대 때 말라기까지 대부분의 변질된 선지자들이 늘 뭘 말해요? 평화를 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쟁을 말했어요. 참 기쁨은, 진짜 내가 참 기쁨을 그냥 전제적으로요, 그런 용어는 쓸 수는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요, 정말로 내가 진짜로 기뻐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정말 나에게 실제된 사람, 그가 진짜 기쁨이고 나머지는 거짓 평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보세요. 그 속에 저는 근심 없으니까 근심 많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복음 없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데 복음 전혀 없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넉넉히 행복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이죠. 죽으면 지옥이죠. 우리는 진짜 기쁨과 평화를 가지려면 다르게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이 실제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일 수밖에 없고, 실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제가 저를 돌이켜 봤어요.
우리 교회가 한 몇백 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이고 재정도 많고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타고 재정만 아무 문제도 없고 이제 이 나이 먹어서 몇 년만 있으면 은퇴하면 되는 것이고 또 퇴직금 받고 해서 또 넉넉하게 살고 이래가 혹시 이런 수준에 내가 있다고 해서 가정을 해보니까 복음만 없으면 실제적 복음만 나에게 아니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뭐 근심이 어딨어요. 걱정이 어딨어요. 돈 많지.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 목회자 같이 편한 직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 세계를 몰라 그렇지 본인이 열심히 뛰지 않으면요 목회자 같이 편한 직업이 없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의 부교육자들 다 있어요. 주일날 낮 예배드려요. 오후에 시켜요. 새벽에도 교대에서요. 수요일날 시켜요. 할 게 없습니다. 행정 모든 것 다 부교들 처리해버립니다. 교회가 조금 크면 신방 없습니다. 담임 목사는. 겨우 교육자들이 다 해버립니다. 제가 지켜본 결과로는 본인이 하나님의 십자가 결론이 나서 믿음으로 달리지 않으면요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마음판 먹고 놀 수 있는 직업입니다. 경제만 되어지면 생활만 되어지면 그런 생각을 내가 해보면서 너 그랬으면 너 행복하다고 했겠지라는 생각을 내가 해봤는데 복음은 실제가 아닌데 복음 실제면 그렇게 살 리도 없으니까 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속임이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이냐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냥 혼자 생각해봐요. 그걸. 그래서 사실 일부러 고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실제적인 정말 고난이 왔을 때 제대로만 선다면 고난은 신앙의 엄청난 유익인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거든. 아멘입니까? 그런 고민들을 제가 해봐요. 그럼 너 지금 왜 기뻐, 슬퍼, 좋아 이거를 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버리면 아멘. 바울도 살아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냥 이제 당장 어떤 환경이 어려운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갈등이 온다면은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데도 그 사람들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하다 느끼는 환경에 저런 사람들 빼놓고 되게 행복해요. 이 사람들이요. 즐겨요. 쾌락을 누려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복음 없어도. 아멘.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자기 생활이 잘 되고 넉넉 아무 문제 없으면 저 보세요 다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복음을 듣고 실제되려고 막 부딪히지 않는 한 이걸 이렇게 듣는 말씀을 최대한 밀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도요 생활이 어려움이 없고 뭐 별로 걱정 없으면요 행복해요. 근데 이건 완전히 속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속는 것이죠. 너무 그건 불행한 것이죠. 깨어져서 주님으로 행복해야 그가 정말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여튼 본문은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헬라나 노마 이런 지역에 의해서 300년 후부터 환란난 것을 다니엘이 먼저 봤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환란을 봐 죽임도 당하고 이걸 보니까 다니엘이 주의 종이니까 너무 그냥 잠을 잘 수 없고 먹을 수가 없고 기도할 일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이 2절 3절이에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세례가 차이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를 입에 댔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21일입니다. 여기서는 세일회를. 근데 사실은 21일간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라 21일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다니엘 아마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때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자, 이 사실을 아니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서 일어날 수많은 엄청난 환난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이게 떡이란 말은 우리 뭐 푸드잖아요. 밥이죠. 뭐 영어로는 이제 브레드 빵으로 번역을 하지만 밥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그 말입니다. 좋은 어떤 음식도 뭐 살찌고 기름 고기도 안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냥 이렇게 먹는 정도로, 먹는 등 만능한 정도로 그렇게 하고, 포도주는 보통 쾌락을 말할 때 말합니다. 자기가 즐거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아축에 대해서는 다 내려놔 버리고 그런 건 전혀 하지도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던 것, 어떤 단장이나 어떤 자기의 몸가짐에 대해서는 아예 거들떠 보지 않고,
오직 거의 반금식하다시피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슬퍼하면서. 참 선지자의 모습이고요. 참 종의 모습이죠. 장차 임할 이스라엘의 환난을 슬퍼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좀 깊어져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깊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아멘. 네, 또 기쁨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21일 동안 한 것이 아니라 21일째 주님이 오신 겁니다. 4절 읽습니다. 입사일에 내가 히데기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1월 24일에 사실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유대 원력, 종교 원력으로 하면 이때가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 기간. 6월절 기간에 다니엘이 히데기라는 강가에 지금 그 기도하면서 있었던 것이잖아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그 티그리스 강은 터키에서 시작하여 이라크까지 한 1900km가 넘는 그런 물줄기예요. 대단히 큰 강이에요, 이게요. 그게 이제 히데겔 강입니다. 날짜도 1월 24일이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꾸며내거나 상상한 내용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은 성경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그렇게 있었는데 5절 6절을 읽습니다.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물 위의 소리와 같더라. 자, 히데겔 강에서 21일째가 되었는데 그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 보게할게요. 요한계시록 13절 15절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을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미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네, 이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눈을 들어 바라며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바스 순금띠를 이렇게 했더라. 우바스는 당시에 지금 현대에서는 어디가 금이 제일 잘 난다고 하나요? 전 세계에서 금광 어디예요? 혹시 아세요? 그 뜻입니다. 우바스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네, 그 순금을 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무슨 띠를? 금띠를 했다. 여기는 우바스 순금띠를 했다. 그런데 계시록은 금띠를 했다. 예수님의 몸도 다니엘서는 나와요. 항옷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더라. 그리고 눈은 햇불 같았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눈은 불꽃 같았다. 눈이 불꽃 같았다. 팔과 발은 빛난 노시였다. 오늘 다니엘서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빛난 주석이었다. 예수님의 말소리는 다니엘서는 무리의 소리라고 하는데 계시록은 많은 물소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조신학생에도 나오겠지만 그 예수님 이름을 따지다가 보면 엘로힘을 천사로 번역할 때도 있고 분명히 장은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번역할 때도 있듯이 구약 히브리어가 그래요. 그리고 어떤 데는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거하고 천사가 번역하는 거 어떤 것이 더 옳은 번역인가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서 천사로 번역하게 돼요. 오늘 보면 천사 같은데 누구의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생명되어서
예수밖에 없는 분들하고 하는 대화하고 그렇지 않는 분들하고 똑같이 말하면요, 다 못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준이 어느 수준이 되든 저는 그냥 말씀을 해드릴 뿐이에요. 오늘 보좌에서 주님이 정말 받고 계세요. 여기서 누려보니까 정말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믿어지면은요, 여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집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너는 교회밖에 모르냐? 너는 빠졌다. 넌 너무 지나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건 핍박도 아니에요. 혼란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에요. 아멘. 그 정도는 우리가 권력에 의해서 고난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이시죠? 주님 오시면 다 긍휼을 얻어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믿으면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죠? 그런데 전부로 뛰어들자니 소금 이는 같이 무섭고 안 뛰어들자니 그렇고 그렇게 갈등하는 거죠. 확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저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행복해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에 많거든요. 직분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실제가 아닌데 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나는 도무지 그게 안 되는데.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난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도 간혹 내가 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지 않는데 뭐가 잘 되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가 저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그때 어리석었구나. 내가 정말 그때 패역했구나. 그러나 나에게는 기쁨이 있었겠구나. 그런 걸 내가 깨달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기쁨은 나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아멘. 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8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더울 것 같아. 이걸 틀어야 되는지 그런 게 졸립고 덥고 지금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좀 시원하시면 좋았을 텐데. 자,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무슨 환상?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해서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어버렸어요. 꼭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 음성 들을 때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죽은 듯이 다 엎드려져 버리듯이 그러나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 말은 시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얼굴이 그냥 썩은 듯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창백한 정도가 아니라 썩어버리듯이 이렇게 자기 몸이 예수님 보는 순간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히데겔 강가에서 21일째 기도하다가 다니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참 놀랍게도요. 동시에 보여줬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 한 번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현장에 있는 사람 가운데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게 영적인 세계라 그래요. 육의 눈을 보면 다 같이 봐야 되겠지만 영의 세계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여줄 자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 두려워서 숨어버렸지만 다니엘은 거룩한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요한도 어떻게 하죠? 죽은 듯이 바짝 땅이 그냥 죽은 듯이 쓰러져 버리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은 우리 앞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기절해 버려요. 항상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배할 때 이런 자세여야 돼요. 그래서 태도 결정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찬양하다도 딴 생각이 금방 들어올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덜 할 것 같아요. 애들이 더 순수하고. 근데 우리 같이 나이 먹으면 이 해골이 복잡해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해골을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역사하듯이 그걸 해골 복잡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뺏으려고 그러면 바로 태도 결정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지 않으면 또 놓쳐버려요. 말씀드릴 때도 예배할 때도 모든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다 엎드러지더라고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이 그렇게 해요. 요한이 예수님 앞에 죽은 자 같이 딱 엎드려 버립니다. 이 예수님을 본 다니엘과 요한은 생생한 자기들 체험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기 깊이 잠들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 앞에서 죽은 듯이 잠다듯이 엎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보고 그냥 엎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돼요. 10절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발발 떨고 엎드러져 있는데 죽은 듯이 있는데 다니엘과 요한이 그때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1절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예. 계시록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오직 내가 창조주요 내가 심판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떨면서 이제 일어납니다.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다니엘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내가 나를 아는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예수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알면은 놀라운 은혜겠죠. 아니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께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주님이 전부 되는 것이고요. 노아에게도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면 좋겠죠. 핏값만큼 살고 은혜 받은 자. 내가 정말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도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구원이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구원을 어마어마한 구원인데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듯 살아가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네, 은혜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니엘에게 너는 은혜 받은 자다. 은총을 받은 사람 이렇게 합니다.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음으로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 다니엘 너가 겸손하게 그렇게 음식도 그렇게 하고 쾌락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오직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때요? 첫날부터 응답이 있었다. 너 처음. 자, 이 말은 하나님은 기도 내용보다 기도자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내용보다 기도자를 받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이미 응답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직접 확인될 때까지 계속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되겠죠.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또 천사 이렇게도 말하죠. 어떻게 사탄이 방해를 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사탄이 방해했다. 참으로 신비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신비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신비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 신비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해도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나는 괴와 같아서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어때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하죠. 상황을 통해서.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도 방해하지 않습니까? 이거 신비하지만 그러나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때 미가엘 천사, 강력한 천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미가엘은요,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함께 하시는 엘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님 미가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구약의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약의 성도는, 신약은 예수님 믿는 구약의 성도는 율법을 지킴으로 받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도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끊임없이 심판과 전쟁이 있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돌이키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라면 가고 그렇게 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변질된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그냥 우리는 괜찮다고 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변질된.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남은 자들만 구원받았고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다니엘이 보는 환상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랜 후의 일 이렇게 했잖아요. 오랜 후의 일. 이것은 다니엘 7장, 8장, 9장에서 계속 반복됐었어요. 300년 후에 헬라 제국 네 번째 뿔의 나라 안티오코스가 어때요? 나와서 또 나중에 마지막 시대는 70일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 한 일해 동안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아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또 자세히. 15절입니다. 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데 갑자기 말문이 딱 입이 그냥 이렇게 멈춰버린 거죠. 마지막 때 환란에 대한 말씀하니까 다니엘은 얼굴을 땅으로 퍽 숙이고 어때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요. 16절입니다. 예수님 볼 때 벌써 죽은 듯이 있어가지고 시체가 되어버렸었는데 또 예수님께서 다시 깨워서 일으켜서 또 해놨는데도 또 마지막 때 이런 모든 걸 자세히 주님이 말씀하니까 어때요? 또 죽은 듯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은 얼어붙어버리고 입이. 그러니까 입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그때 입이 열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술을 주님이 만져주셨죠. 그러자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이 한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받을 고난과 성도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알고 난 후에 그날이 오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고 영적으로 껴서 사탄의 음모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단의 음모를요. 계속 속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은 10장, 금요일 날은 히브리서 3장, 그렇죠? 또 수요일 날은 내이기서 14장 들어갈 차례인가요?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다 대동소이한데요. 사실 말씀이 제가 깊다는 게 이 말씀 자체가 너무 깊고요. 너무 영적이거든요, 말씀이. 그래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다 받겠어요? 다 못 받죠. 그래서 정말 사모하고 생명되어지고 예수님이 전부 되어지고 주님께 운명을 맡기고 막 이렇게 해야 주님께서 영적으로 계속 여시겠죠. 아멘.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깊거든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 언어로 돼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전해야지 어떻게 해요. 말씀이니까. 아멘.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고 실제 됐다는 것을 기대하고 전하는 것이지 이걸 다 알아듣는다고 보고 그렇게 전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데요. 네, 17절, 18절,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네, 계시록 1장 17절은 내가 볼 때 그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듯이 오늘 계속해서 다니엘은 어때요?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고 호흡 끊어지면 죽습니다. 호흡하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그렇다. 어찌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의 모양 같은 지금 계속 예수님 말하는 거 아까 오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내게 곧 힘이 나서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또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여러분 한 개인에게 하셨다. 그럼 순종할 수 있겠어요? 물어볼게요. 근데 그 말씀이 66권 어디도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아멘. 물어볼게요. 66권 어디를 하실지는 알 수 없는데 무슨 말씀 어떻게 해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주여. 아멘이면 얼마나 아멘 한다는 건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걸 순종한다는 세상. 그 말은 66권을 순종한다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끝까지 싸움이 뭔지 아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보세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싸움입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거 단순해요.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것인가? 믿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살겠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안 믿으면 살 수는 없는 거죠. 끝까지 믿느냐 안 믿느냐 싸움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 히브리서 성경이 정확히 그것도 다룰 것인데 구약의 전체 교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거든요. 믿느냐 안 믿느냐 싸움이 다른 거 없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싸움입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매일 그게 실제로 돼 있어요. 언제나 항상.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누림이 뭐예요? 천국에 누리는 거 최고의 누림이 뭐예요? 최고에 올라갈 자리 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올라갈 자리가 어디예요? 아니, 어떻든 5년 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넘버 원이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는. 2가 국무총리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이라니까요. 2가. 3는
헌법 재산수장, 4는 대법원장, 5는 공부 한번 하세요. 국무총리예요. 넘버 6는 집권당 국회 대표. 그러니까 현재로는 민주당 대표가 누구예요? 송영길 씨인가 그렇잖아요. 그분이 넘버 6. 넘버 7은 현재 국민의힘 대표. 이제 이게 의결이 다 바뀌면 이게 여기에 순서가 바뀌어요. 집권당 대표가 한 단계 올라가요. 6위로. 그리고 민주당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8위는요. 이제 8위부터는 장관들 가운데도 법무부 장관이 조금 앞이고, 뭐 내무부 장관이 조금 앞이고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뭐 환경부 장관은 저 뒤고 막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뒤는 뭐 모르지만 7위까지만 알아도 뭐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네. 7위까지. 넘버 1이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근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뭘 한다고요? 왕이에요. 왕. 영원토록 왕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아닌 환경으로 막 달려가는데 좋아, 기뻐. 막 달려가는데 기뻐. 어떻든 간에 뭐 직장생활하고 뭐 아니 뭐 취미생활을 하고 하여튼 몰라도 기뻐. 계속 기뻐.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연합길은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주어서 그걸 못하게 다. 그럼 이제 자기가 하려고 그래도 못해. 어떤 분은 갑자기 아침에 운전하고 가다가 얘들이 본인이 50대인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신호를 건너는데 외제차가 가지고 팍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뭐가 됐어요? 아예 하체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바로 돼버리는, 이거 안 되는 거 끝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전에는 뭐 별걸 다 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별걸 다 하고 다녔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 포기돼 버리잖아요. 처음에는 뭐 포기하기까지는 슬프고 힘들고 그 고난이 어마어마하겠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또 다른 삶을 또 생각해야 되겠죠.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브레이크 잡아주는 것도 은혜예요. 믿음의 진짜 길이 아니면은. 그래서 인생을 한번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한번 만져주시면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그것들이 안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땐 자기가 좋아서 막 달려갔던, 자기가 원해서 달려갔던 그 길에서 안 되는 그 사실을 정확히 딱 알았을 때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께로 어떻게 되냐면 이 달려갈 때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오는 게 더 행복이에요. 더 행복. 훨씬 행복이죠. 그렇게까지 뭐 예화를 한번 들어서 생각해 보고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알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 뒤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네, 예수님께서 바사와 싸운다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거든요. 누구하고 싸웠죠? 역사 속에서 헬라하고 싸웠잖아요. 헬라하고 페르시아하고 싸워서 헬라가 페르시아를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싸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싸움은 실제로 누구 하는데 헬라하고 페르시아하고 하는데 예수님 누구하고 싸운대요? 네, 예수님께서 바사와 싸운대요. 예수님 자신을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헬라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말인즉 모든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사가 싸워서 지니까 누가 그 다음에 올 것이다? 헬라가 올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은 바사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눈에 보이긴 헬라가 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역사를 주님이 주관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뭐 그러지도 않지만 지금도 장로 권사님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도 어리석게도
세상에 휘둘리고 정치에 휘둘리고 국가에 휘둘리고 그런 분들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멘.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는요. 절대로. 우리는 기도해주고 아멘. 뭐 그런 건 필요하지만 휘둘리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분과 선교 안성을 위해서 영적 전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시대도 많이 변해 가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속았어요, 우리가. 저도 많이 속았고, 속이는 자들에게 속아왔잖아요.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다 옛날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보니까 속은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게 팩트인 줄 알았더니 지나놓고 보니까 속았잖아요. 정치인들에게 속고, 얘들한테 속고, 얘들한테 속고. 저도 얼마나 속은 세대가 많은지 몰라요. 모르니까 속은 것이지만 정확히 복음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복음 없었으면요. 겉으로만 그렇지, 겉으로만 그런 척하지 속으로는요. 여전히 그냥 그들에게 휘둘렸을 거예요. 어느 쪽에다가. 근데 지금 일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어디 가서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도. 전쟁은 주님께 있는데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주의 내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하는 자는 너희의 군주. 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진리의 글이 뭐죠? 성경 말씀이죠. 세계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영적 싸움을 하며 어떤 환난을 받을 것에 대한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며 어떤 환난이 있을 것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주님이. 아멘. 이걸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예수님 나를 도와서 하나님을 도와서 대항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너희 군주 미가엘 두 번 나오죠. 미가엘밖에 없다. 미가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그 뜻이에요. 미가엘이라는 말이 분석하면 이 히브리어는 신기해요. 뭐 우리가 애국어를 번역하지만 애국어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영어만 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신기하게요. 미가엘 하면 여러분 보면 저 자음이 3개거든요. 미가엘 자음이 3개밖에 없는데 모음이 이렇게 막 붙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게 3개밖에 없는데도 합성어가 이렇게 막 들었어요. 말씀드렸는데 할렐루야는 4개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한국은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영어 아닙니다. 그냥 히브리어 언어 그대로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는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한국어로 하면 이렇게 늘어지게 3 문장이 합쳐진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미가엘이 그렇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미가엘 천사밖에 없다. 그 뜻은 미가엘 그 천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의 장이 미가엘이니까 아멘. 그 말이.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하나님과 대리가 싸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께 싸우는 전쟁에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도 이 말도 지식이 아니니까 너무 깊은 말이라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달려가야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서 나간다면 누가 싸운다고요? 주님이 싸우신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여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주님만이 영원하시며 주님만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